제가 오래간만에 가족끼리 외식을 했습니다. 음식을 맛있게 먹고 나오는데 주차하시는 분이 조금 불편하게 저희를 성가시게 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속에서 이런 마음이 생기대요. 내가 이 식당을 다시는 가나 봐라. 그러면 안 되는데 저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주인은 한 손님 한 사람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경영의 원칙을 세우고 그리고 준비를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종업원이 태도가 불량하면 경영자의 모든 원칙이 무너지고 허사가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자주 나오는 단어가 복음의 비밀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9절을 보시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교회로 말미암아 알게 하려 하심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비밀은 복음의 비밀입니다. 복음의 비밀이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동시에 유대인에게만 이 복음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이 복음의 비밀은 적용된다. 이방인들도 동일한 상속자가 되었다 하는 내용이 바로 비밀이라는 뜻입니다. 빌 게이츠처럼 돈이 많은 사람도 그가 가진 재력을 가지고 단 1초라도 천국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알게 된 사람, 복음을 통해서 예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영원토록 천국이 자기의 것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여기 비밀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비밀 다음에 경륜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비밀의 경륜. 경륜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경영이라는 단어입니다. 청지기, 어떤 집을 잘 이끄는 사람. 그래서 이 경륜은 경영이란 뜻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와 같은 복음의 비밀을 경영하시는 것입니다. 경영자가 되어서 이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세상에 알리기를 계획하시는 분,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 10절에 나오는 구절이 곧바로 이는 교회로 말미암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쓰시냐면 이 복음의 비밀을 알리기 위해서 교회를 통해서 알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손과 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인 우리가 이 복음의 비밀을 알리는 종업원이 된 것입니다. 복음의 내용은 문제가 없습니다. 복음을 원래 계획하신 분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잘 전해지지 않는 이유는 바로 종업원들,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세상의 복음의 비밀을 알려야 되는 이 종업원들의 태도, 즉 교회의 태도가 복음의 진리가 잘 전해지지 못하도록 방해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의 비밀을 가진 교회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내용도 중요하지만 어떤 태도로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지, 이 복음의 아름다운 태도, 복음을 전하는 자의 정상적인 태도를 오늘 성경은 주목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복음의 비밀이 이 세상에 잘 전해지기 위해서 성도가 꼭 가져야 되는 첫 번째 태도가 있습니다. 머슴의 태도입니다. 오늘 7절 말씀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일꾼이라는 이 단어가 요즘 멋지게 번역이 됐지만 이 단어는 그렇게 멋있는 단어는 아니었습니다. 이게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1세기의 뜻은 노예였습니다. 머슴이었습니다. 이 단어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교회에 적용을 한 것이 집사입니다. 이 단어의 원래 뜻은 먼지를 통하여 라는 어원으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집사, 노예, 머슴은 다 같은 동급입니다. 먼지 구덩이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1세기의 노예들의 수준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처참하였습니다. 왜냐하면 1세기 노예들은 대부분 전쟁 포로들이었습니다. 노예 시장에서 이 몸에다가 판때기를 붙이고 이 노예 나이, 그 다음에 건강 상태, 그리고 그 밑에 금액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의 경우에는 다 알몸으로 벗겨져서 많은 사람들이 사고자 하는 사람이 언제든지 살 수 있는 그런 매매가 되는 말하는 짐승 정도로 여겨지던 것이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낮은 직급, 이렇게 처참한 형편에 있는 노예의 이야기를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비밀을 맡은 자에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전하고 있는 이 복음 전도 사역은 바로 내가 지금 예수의 노예가 되어서 이 사역을 하고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1세기 로마 시대의 노예는 약 7천, 인구는 약 7천만 명 정도 됐는데 그 중에 거의 절반 가까이가 노예들이었다고 합니다. 한 집에 한 명 이상꼴로 노예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낮은 직급에 있었던 노예들 때문에 주인들까지 예수를 믿게 됐고 결국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을까요? 바로 노예들의 섬김 정신 때문입니다. 노예들은 주인을 자기 예수님을 섬기듯 섬겼습니다. 그리고 혼나고 꾸짖음을 당해도 생글생글 웃으면서 주인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상하게 생각한 겁니다. 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니? 너는 도대체 왜 그렇게 하는 거야? 그때 이 노예들이 말합니다. 사실 주인님, 제가 예수님이라는 분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이 땅에 저희처럼 종으로, 노예로 오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하시면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제물로 드려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저는 그 사랑을 받았고 그 생명을 받았고 그래서 저도 주인님을, 예수님을 섬기듯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머슴 정신이 주인들을 감동시켰고 1세기 많은 주인들이 노예들 때문에 전도가 되었습니다. 요즘도 진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성경의 진리는 조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진리가 잘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질문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노예의 주인들이 질문을 했듯이 너 도대체 왜 그래? 라고 질문을 해야 되는데 요즘은 교회에 대해서 질문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질문하지 않을까요? 자기들하고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조금도 차별화된 섬김을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초대 한국교회 선교사님들이나 예를 들자면 장기려 박사님처럼 그렇게 환자들을 자기 몸처럼 돌보는 특별한 그리스도인의 섬김이 있었습니다. 최일도 목사님처럼 청량리에서 노숙인들에게 라면을 끓여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들은 질문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그때 복음이 전해지는 건데 요즘은 이렇게 노예 정신이 상실이 되어서 누구든 섬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20년 전 직장 백서를 쓴 방성기 목사의 그 설문에 따르면 당신 요즘 그리스도인에게 직장에서 느끼는 단어를 한 단어로 쓰시오. 1위로 채택된 단어, 얌체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을 섬기기는커녕 오히려 얌체가 되어서 오히려 직장에서도 사회생활 속에서도 오히려 섬김의 반대 정신으로 가고 있으니 누가 질문을 하겠습니까? 10년 전만 해도 교회가 무엇을 잘못하면 굉장히 큰 화제거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교회가 잘못을 해도 언론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기대가 사라진 것입니다. 포기한 거예요. 질문을 받지를 못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누군가 질문을 해줘야 답을 할 텐데 아무도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왜? 섬김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나간 목회생 활동에서 딱 한 번 교회가 왜 그러냐는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새벽 만나 때문이었습니다. 적어도 고대생들에게 새벽 만나는 매우 유명합니다. 10대 맛집 중에 성복중앙교회가 있을 정도입니다. 고대 신문 학생 기자가 어느 날 제게 취재를 요청했습니다. 왜 이런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까? 네, 12년 전에 우리 교회 지방 유학생 자취생 중에 고대 자율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반찬을 고르다가 콩자반을 고를까 말까 고민하다가 콩자반을 못 집었다는 얘기를 듣고 가슴이 아파서 그때부터 우리 교회는 이 밥을 해주는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두 가지 원칙이 있는데, 첫째, 자취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니까 일주일에 꼭 두세 번 이상은 단백질, 고기가 나가고, 두 번째로는 섬유질, 과일을 꼭 준비할 것이다. 이런 원칙을 세웠고, 또 하나의 원칙이 있는데 전도는 하지 말자는 원칙이었습니다. 그때 그 학생 기자가 급 관심을 보였습니다. 목사님, 왜 전도를 안 하시지요? 이 친구의 질문은 이런 얘기입니까? 속 질문은 결국 교회가 이런 일을 하는 이유는 종교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그들을 교인 만들고 나중에 헌금을 받아내려는 속셈이 거기 숨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전혀 없이 전도를 하지 않다니 그게 궁금했던 겁니다. 목사님, 왜 전도를 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저와 우리 교회 교인들이 아무 조건 없이 무한정 우리에게 주신 분을 우리가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란 분입니다. 학생 기자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가장 정말 벅찬 순간이었습니다. 지난 한 해, 지난달까지 우리 교회 청년이 123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질문을 요청받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받게 되기까지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누군가는 새벽 3시부터 일어나서 밥을 했어야 됩니다. 누군가는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교회로 출발하고, 그리고 배식을 하고 설거지를 하고, 그리고 누군가는 그 쌀이 나오도록, 그 고기가 나오도록 누군가는 헌금을 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을 교회 리더들은 많은 재정 투자를 아낌없이 하자는 결의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머슴 정신입니다. 이게 섬김 정신입니다. 이런 섬김이 있을 때 결국 세상은 우리에게 질문을 하게 되고, 그 질문에 대해서 복음의 비밀을 말해줄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에서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받아야 되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달라진 삶 때문에, 그의 섬김 때문에, 사장님, 과장님, 왜 그렇게 사세요? 나에게 그렇게 해주신 분을 내가 만났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줄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머슴 정신이 회복될 때 이 복음의 비밀은 알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둘째로 겸손의 태도입니다. 요즘 비신자들이 교인들을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영적인 교만 때문이라는 설문 결과가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만나면 왠지 기분이 좋지가 않아요. 끝날 때 기분이 좀 구려요. 이 친구들은 뭔가 한 수 위라는 느낌을 자꾸 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꾸 가르치려고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돈은 없을지 몰라도 나는 천국이 보장된 사람이야. 나는 너하고는 영적으로 다른 사람이야. 그래서 이런 사람을 만나면 왠지 부담스럽고 왠지 재수없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피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어땠는가? 전혀 그런 교만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만나면 또 만나고 싶고 자꾸 만나고 싶은 사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에게는 몸 전체에서 풍겨져 나오는 겸손의 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8절에 나오는 거예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에게,
여기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 1세기 유대 사회에서 죄 문제를 율법대로 살지 못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모든 평민들을 가르칩니다. 여기 대표자들이 세리와 창기들입니다.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무시하는 세리와 창기들,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달리 표현하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마지막 죽기 얼마 전에 쓴 책이 디모데후서 아닙니까? 근데 마지막 순간에도 자기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죄인됨에 대한 인식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가 왜 겸손할 수 있었냐면은 그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자기가 어떤 상태였었는지를 늘 그런 생각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떤 죄인이었습니까? 여러분,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이는 일에 앞장선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리고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집어넣은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자기가 옛날에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이 하나하나의 단어는 바로 자기가 깡패였고 하나는 조폭이었고 하나는 살인자였다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그렇게 악한 자가 자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기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죄인을 이유 없이 값없이 이 죄의 대가를, 죄가 받아야 되는 형벌을 짊어지고 예수님이 죽으셨고 그분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인됨의 각성과 은혜의 각성이 만나는 그 순간 그의 내면에서 생겨진 성품이 겸손입니다. 그래서 겸손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죄인됨에 대한 각성과 하나님의 큰 은혜, 이 두 가지가 만날 때 내 속에서 믹서가 돼서 나오는 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성품이고, 이 겸손이라는 성품이 바울을 바꿔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앤드루 머레이라고 하는 좋은 신학자가 있습니다. 죽을 만큼 겸손하라 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분의 문장마다 다 명문인데 성경적인 겸손을 잘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겸손은 비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발견할 때 온다. 하나님 앞에 서면 아무것도 아닌 나를 발견한다. 하나님 앞에 서면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것을 늘 발견한다는 거예요. 누구보다 낫다 에서 내가 자존감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니까 너무나 죄인인 거예요. 나띵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나를 발견하는 것으로부터 이 겸손이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무것도 아닌 나를 일방적으로 대가 없이 한량 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 은혜로 채워지면서 이 사람 속에서 겸손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앤드루 머레이의 책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매일 아침마다 예수님의 무덤 속으로 깊이 내려가 아무것도 아닌 곳으로 내려가라. 그러면 날마다 예수님의 생명이 당신 안에 분명히 드러날 것이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십자가 지고 내 죄 대신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신 예수님의 무덤 속으로 들어가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 죄를 짊어지고 가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 그때 내 속에 자동적으로 겸손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겸손의 성품이 내 속에서 생기게 되고, 그래서 옆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나보다 나은 사람처럼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 좋은 사람들로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 바울 주변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첫째, 무서웠습니다. 둘째, 왠지 잘난 체해서 재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주변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믿고 난 후에 조금씩 그 주변에 사람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16장을 보십시오. 마지막에 로마서 16장에 적어도 33명 이상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배소서 뒷부분을 보십시오.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의 모든 서신서 뒷부분에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면서 서로 문안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람 없던 사람에서 사람이 꼬이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사람이 붙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의 겸손한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왜 내 주변에 사람이 없을까요? 왜 내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와서 질문하지 않을까요? 우리 속에 혹시 교만한 마음이 있는 것 때문은 아닐까요?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바로 나의 죄인됨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그런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예수의 은혜를 더 사모하고자 할 때 겸손은 만들어지고 내 주변에도 사람들이 몰려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비밀을 맡은 자의 마땅한 태도는 제자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이 오늘 성경에 보면은 바울이 이 1절에 보면은 바울이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그런데 이 13절에 보면은 갇힌 자 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여러분, 여기에 여러 환난이라는 이 단어는 꼬챙이에 찔리거나 늪에 빠진 새가 빠져나올 때 겪는 고통을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쩌면 착고에 채워졌을지도 몰라요. 수갑이 있을지도 몰라요. 몸을 조금씩 움직일 때마다 여러분 감옥에서 그는 고통을 당했을지 몰라요. 근데 이렇게 감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고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낙심하지 말라고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너희의 영광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지난주에도 설명을 했습니다. 바울은 언제나 고난은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이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이 준 고난 같았는데 나중에 보면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 숨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허락하신 고난이었다는 것을 반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내가 겪는 고난은 미래에 내가 맞이하게 되는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고난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고난이 고난처럼 여겨지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왔을 때 기꺼이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고난을 통해서 내가 빚어질 것이고 고난은 결국 나를 죄짓지 않게 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초청장과 같다고 그는 늘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에 대한 전혀 다른 해석을 그는 가지고 있었죠. 이런 사람들을 복음서 기자는 제자라고 불렀습니다. 제자와 무리는 예수님 주변에 늘 따라다녔습니다. 제자하고 무리하고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고난이 와보면 압니다. 고난이 왔을 때 무리는 예수를 떠납니다. 제자는 잠시 떠나는 것 같지만 결국 성령에 의해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와 제자의 결정적인 차이는 고난에 대한 해석과 고난을 대하는 태도로 구분이 됩니다. 근데 바울은 바로 이 고난 앞에서도 이와 같이 반응하고 있어요.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며 고난을 통해서 나는 빚어질 것이며 이 고난은 나로 죄짓지 않게 하며 이 고난은 결국 나로 하여금 영원한 천국으로 이끄는 초청장이라고 바울이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의 바른 태도. 내가 세상에서 성공했기 때문에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신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이게 바로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 제자의 태도가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게 됩니다. 당신은 어떻게 되는 일도 없는 것 같은데 예수를 그렇게 열심히 믿으시오. 질문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 집사님께서 친구에게 전도를 했더니 하나님 보여줘봐, 그럼 믿을게
그러더랍니다. 여러분도 그런 질문 받으시죠? 하나님 보여줘봐, 내가 믿을게. 그래서 그 집사님께서 할 말이 없어갖고, 야, 죄인이 하나님 보면 죽어. 그래서 하나님 보여줄 수 없어. 그렇게 둘러댔답니다. 근데 그 질문을 딱 듣는데 목사님한테 질문이 생기더래요. 그분이 정말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질문한 것일까? 여러분, 하나님 보여줘봐, 내가 하나님 믿을게. 정말 하나님 보여달라는 질문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너희들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네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보여줘봐.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근데 그동안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교회 다니면 좋고, 어떤 식으로 여러분은 설명하셨습니까? 교회 다니면 자식이 잘 돼. 교회 다니면 너 주식도 잘 될 수 있어. 교회 다니면 오래 살아. 교회 다녀봐. 교회 다니면 정말 좋아. 그리고 우리 교회 봐라. 우리 교회는 법관도 많고 그리고 의사도 많아. 다 성공한 사람이야.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와 동행하고 교회를 다니면 이런 일이 생길까요? 생깁니다. 그러나 안 생기기도 합니다. 생기기도 하고 안 생기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그렇게 해주시기도 하고, 또 안 필요하시면은 안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여기서 무리와 제자가 갈린다는 겁니다. 무리는 그런 일이 안 생기면 실망하고 떠나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는 그런 일이 안 생겨도, 기적이 안 생겨도 여전히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확신하기에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그 길을 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의 삶을 사는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때 세상은 질문하게 되고 복음의 비밀은 전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종종 오시는 목사님, 김병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병든 사모님 20년째 수발하고 있는 분입니다. 20년 전에 뇌경색으로 사모님이 쓰러졌어요. 개척한 지 몇 달 안 됐는데 사모님이 쓰러졌습니다. 새 자녀와 함께 날마다 엄마 일으켜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20년째 누워 계세요.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계속해서 지치지 않고 20년간 사모님을 수발할 수 있었습니까? 어느 날 이분이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 내가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이 아내만 이렇게 섬기다가 죽어야 됩니까? 내가 뭐 때문에 목사가 되었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마태복음 25장을 읽는 동안에 어떤 환상이랄까요? 어떤 감동을 주셨답니다. 천국에 갔을 때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병년아, 너 뭐 하다 왔니? 예, 병든 아내 돌보다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더래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지극히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 감동이 지금도 자기를 그 자리에 있게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성공하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자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리고 내게 있으라고 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면서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의 제자의 태도입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복음의 비밀은 전해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질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머슴의 태도와 겸손과 제자의 길을 걸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지치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이 길을 걸을 수 있었는가? 저는 참 신기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7절에 그 비밀이 나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여기 잘 읽어보시면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원문을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그의 능력이 기운차게 역사하심에 따라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 속에서 기운차게 역사하시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그에게 오신 분이 계시죠. 성령님이십니다. 바울은 그 성령님을 의지했습니다. 그 성령의 도우심을 늘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목회 현장에서 그는 언제나 성령의 활력적인 사역의 결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자기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그가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성령을 의지함으로써 이걸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8절도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29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바울은 놀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일을 했지만 그러나 결정적으로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매어 달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 의지했습니다. 그것이 바울로 하여금 계속하여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저희 교회는 제자훈련을 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자훈련 마무리하는 수료식을 겸하여 드리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자훈련을 시작할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것은 과연 이분들이 1년간 버텨낼 수 있을까?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번 사역훈련을 받으신 저와 함께 약 20명의 사역훈련생들이 3월에 훈련을 시작할 때 유독 바쁜 분들이 많았습니다. 과연 이분들이 1년을 버텨낼 수 있을까? 염려가 됐습니다. 그런데 1년을 마치고 어느 집사님께서 제가 이런 간증문을 보내주셨습니다. 3월 달에 개인 기도 제목 내라는 시간에 낼 게 없어서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가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냈답니다. 그리고 잊어먹었는데 예배 시간 광고를 보면 자꾸 참석하지 않는 양심의 가책이 자꾸 자기를 깨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예배들을 드리게 됐는데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내면에 힘이 생기더래요. 그래서 그동안 미루고 있었던 가정 예배를 제안하게 되었고, 가정 예배를 드릴 때 놀랍게 퉁명스럽게 하던 아들과 딸이 말을 잘 듣게 되고, 그리고 자기들의 어려운 얘기, 기쁜 얘기를 하면서 가정이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자신의 동생이 신천지에서 빠져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이게 뭐 불가능한 거잖아요. 놀랍게 이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거기로부터 나오게 하시고 가게를 오픈하게 하셔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시는 기적도 경험하게 되었다는 고백이 있습니다. 이분의 마지막 결정적인 고백이 저를 감동시켰는데, 그것은 내가 그동안 유튜브 보고 드라마 보는 시간은 되게 많았지만은 실제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은 많지 않았구나,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구나 하면서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성령님께서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능력, 이 성령의 도심과 능력만이 이런 일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의 비밀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의 비밀을 맡은 종업원으로서 우리 모두는 성경적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 속에 머슴정신, 겸손의 태도, 제자의 정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런 태도를 통하여 복음의 비밀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힘있게 전해지기를, 그런 도구로 우리 모두 쓰임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